우리 어제는 큐티 세미나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어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밴드랑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할 테니까요. 꼭 듣고 같이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 저녁 7시에 큐티를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 첫 걸음을 한번 떼보려고 합니다. 아직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괜찮습니다. 그때 같이 들으면서 한 걸음씩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줌을 통해서 광고 5번 내용이죠. 자율 독서실을 자율 큐티실을 좀 진행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2부 순서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실 테니까 잘 듣고 같이 큐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번 주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시작, 과정, 결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절대 귀찮아서 그 제목 안 바꾼 거 아니고요. 오늘 제목은 뻔한 시작, 뻔한 과정, 뻔한 결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뻔하다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입으로 꺼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대단히 많이 생각하는 단어 중 하나가 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어제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의 결론이 날지 뻔하죠. 우리 같이 큐티 하자는 내용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어느 대학교 미팅이나 소개팅 나가면 결과가 어떻겠어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듣고 설교의 내용이 예상이 된다면 그것도 뻔한 설교가 되겠죠. 이렇게 뻔하다라는 단어는 다 예상이 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뻔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나를 들키는 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내 속마음을 들키는 느낌이었고 내 생각을 들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뻔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일부러 머릿속에 있는 말을 어렵게 이야기했고요. 괜히 마음에 없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저를 파악하지 못하고 저는 뻔한 사람이 안 되겠죠. 그때는 그런 게 좋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하소연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 나라로서 12지파, 12부족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해요. 근데 침략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면 그 땅이 너무나 살기 좋았거든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약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있었냐? 있긴 했는데 그렇게 세진 않았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 좀 살만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 엎치락 뒤치락 했던 시대를 다 지나서 포로 시대쯤 와서 완벽하게 패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박국이 태어났고요. 하박국이 여기서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박국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심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박국도 양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억울했던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율법도 지키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잘 살고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혹시 됐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 나라들이 침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그 공격을 받을 때는 항상 회개를 했습니다. 그 한없이 잘못을 하진 않았어요. 공격받고 힘들 때면은 하나님 찾고 회개하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살만하면 다시 죄짓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와중에 지금은 어떤 사이클이냐면은 그래도 조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조금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데요. 우리 조금씩 정의를 좀 행하고 율법을 조금 이렇게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이방 나라들이 공격하고요. 이방 나라들이 공격하니까 우상을 데려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거 왜 가만히 두고 계세요? 하나님 이거 왜 가만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 왜 아무 제스처도 취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억울할 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 나가긴 시작했습니다. 벌도 줬고요. 전염병도 돌게 했고요. 하늘에서 불도 떨어져 봤고요. 이방 나라들이 공격도 해봤어요. 근데 이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기 위한 제스처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박국이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하박국이 만난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들면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과 다니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비교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뭘 하고 있겠어요? 이 시간에 학원 가고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면서 점수를 올리고 있겠죠. 스펙을 쌓고 있을 겁니다. 억울하진 않으신가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 더 잘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공부를 못해서 조금 못해진다면 그때는 조금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공부는 공부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건 봉사고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지. 그걸 비교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부럽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 드리니까 조금은 좀 이게 치트키를 써줘야 되지 않나 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했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신앙이다. 그런데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은요. 알바하는 곳에서 사장님과 알바생의 관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알바생이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께 돈을 받는 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단지 식당에서 또는 카페에서 일하지 않는다 뿐이지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 뿐이지 기도의 대가로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하소연이든 하박국의 하소연이든 우리의 하소연이 되고 하나님이 대답할 차례가 됐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4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하박국이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되고요? 왜 의인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악인은 왜 점점 잘 살고 왜 점점 강해지는데 우리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율법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인데 왜 자꾸 이렇게 되나요? 라고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 지금 바로 시정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말씀은 해주셔야 좀 속이 시원할 텐데 기다리래요.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래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래요. 뻔하죠. 저도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 요즘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안 읽혀요. 요즘 성적이 안 나와요. 라고 했을 때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하면 되지. 지금 조금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책 같은 거 볼 때 누구의 성공담 아니면 누구의 에세이 이런 거 보면은 대기업 회장이나 아니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레파토리가 뻔합니다. 어린 시절엔 이렇게 살았고요. 되게 불우하게 살았다가 갑자기 도전하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 도전의 기회를 잘 잡고 나니까 성공을 했대요. 근데 금수저예요. 한 두어 번 실패했는데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어 번 실패하잖아요. 쉽지 않을걸요. 뭔가 뻔한 이야기 속에서는요. 우리가 기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인생대로 그 사람의 스토리대로 따라가면은 성공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못하죠? 뻔하니까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공한 다음에 쓴 이야기이기 때문이니까요. 밑바닥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위에 있는 사람들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요. 거기서는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이야기가 거기선 당연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뻔한 이야기하죠.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알죠? 알아요. 근데 우리 그런 이야기 듣고자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박국이 이런 이야기 듣고자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명백한 답을 원했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까지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단어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을 소개할 때, 복음을 소개할 때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편견을 좀 깨고요. 우리 교회에서 들어왔던 이야기 잠깐 내려놓고요. 하박국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되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답지 않은 상황에서 하소연했단 말이죠. 의인이 망해가고 있고요.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율법이 해이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뻔하게 느껴지나요? 그럴 수 있어요. 뻔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왜 나를 못 믿니?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훑어봤을 때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나한테 와. 나를 믿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이방 죄와 함께 섬길 수 없고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없어. 결론은 뭐예요? 나랑 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돌아와야 돼. 나랑 같이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너네가 살아. 이런 말씀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또 뻔한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기대도 찾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실 거였으면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실하다는 뜻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신 그 약속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오늘의 말씀은 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전혀 기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의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이거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뻔합니다. 여러분 태어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직업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죽습니다. 뻔한 인생 뭐하러 사나요? 그렇게 뻔한 인생 재미있으신가요? 재밌죠? 어차피 죽을 거 알고 있는데 열심히 살잖아요. 어차피 언젠간 여러분들 사라질 거 아는데 왜 열심히 살아요? 뻔하지 않으니까요. 뻔한 인생 속에서 어차피 죽어야 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 인생 속에서 뻔하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을 품고 있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해보겠다는 겁니다. 뻔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나 많이 들었죠. 우리 주일학교 때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현대판으로 바꾸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먹을 것 없고요, 잠잘 곳 없고요, 집 없고요, 차 없고요, 통장 없고 카드 없고 가진 거 하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소리예요. 앞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찬양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여건도 되지 않고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를 걸어 보겠다는 겁니다. 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다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박국도 그랬거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그 뻔한 말씀 속에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럴 겁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괴롭고 지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해도
기다리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로또 맞게 해주거나 갑자기 시험 성적 잘 해주거나 이러지 않을지 몰라요. 비록 더디고 한참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좀 즐겁고 싶고 지금 내가 좀 살만해지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한 계획과 하나님이 생각한 계획이 너무나 달라서 지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획되는 게 뜻대로 되지 않아도 살아갈 만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못 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게 없으면 멸시당하고요, 구박당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약하니까 침략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살 수 있어요. 헛된 기대가 아니라요, 헛된 소망이 아니라요, 그냥 막연하고 그냥 미련한 그런 믿음과 소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을 품을 수도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소망을 품을 겁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질 때 여러분들은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